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남은 삶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그 예물 드리는 손길에 담겨진 우리 성도들의 눈빛과 마음을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과 범사와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부흥회는요, 첫날은 담임 목사님 몫이고 나머지는 강사 몫인데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어서 제가 민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쨌든 그래서 항상 집회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집회의 결과물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꽝을 친 적이 없고 아직까지는 집회한 결과물들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걸 믿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이렇게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흥의 주제하고 각 설교가 촘촘하게 하나의 일련의 스토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를 아니할 수가 없네요. 어젯밤 이 시간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4글자인데요. 갈대상자. 그래서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그래서 테바라고 일컬어지는 갈대상자. 우리가 갈대상자를 사모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갈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이 좀 긴데 뭐였죠? 나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슴에다가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짱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돌을 못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 믿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적은 없고 예수님이 그걸 용납하신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운 사람이 너무나 많고, 여기는 안 계시고 저 서울 잠실에 많아요. 가정주부파하고 업소파하고 싸우고 내 자리 뺏은 그 나쁜 여자 때문에 또 싸우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왜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길 우공이산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마도 윤곽을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우공이산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실천편입니다. 2가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까지는 기도에 관한 실천을 말씀드릴 거고, 내일 마지막 설교는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저녁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설교는 7번이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목사님 새벽에나 뭐 저녁이나 뭐 도끼는 객긴이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자,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 다 있을까요? 예,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 신은 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는 참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타종교인들의 기도하고 만약에 같다면, 비슷하다면, 느낌이 very 불교를 다니거나 이슬람을 다니거나 어떤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내 기도하고 느낌이 비슷하다면 여러분 머리가 선뜻 잔털이 솟구쳐야 돼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은 다신 중에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유일한 신 한 분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모든 종교에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게. 그러니까 나머지 여타 종교들의 기도가 비슷한 거는 상관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신을 참신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종교의 기도가 만일 똑같다면 아마 많이 잘못 배웠거나 엄한 다리를 긁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평상시에 잘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원리와 원형적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그 기도줄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길로 또박또박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종교학에서 구분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타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타력 종교. 뜻이 뭐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이 소리예요. 자력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여러분, 많은 시골 마을에 그 시정, 모정, 팔각정 같은 게 있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쉬는 곳. 거기에는 반드시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당산나무.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이 그 장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죠. 제가 석사학위 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을 소논문으로 내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옛날에 우리 전라도 분들 연병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욕 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 고향인데 있어요 그런 거. 장티푸스, 연병 이런 그 유행성 질병들이 옛날에도 너무너무 창궐을 했고 그 질병이 마을에 들어오면요 마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은 그런 유행성 질병이 들어오면 아기를 바깥에다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가 뱃속으로 난 새끼를 질병에 걸렸다고 이 아이를 산에다 버리고 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펑펑 울면서 가마니에다가 애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지게다 져가지고 마을 어귀를 나아가서, 왜냐하면 그 이장님의 말을 어길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안 했다가는 마을 애기들이 다 죽어요. 예,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를 들쳐갖고 나가가지고 그 당산나무 있는 곳 그늘진 곳에다 애를 눕혀놓고 울면서 집으로 와요.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그 불쌍한 아이들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자빠졌던 애기가 일어나가지고 가마니를 발로 차고 그리고 질병을 이기고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 애기가 가끔씩 있어. 그 얘기를 볼 때마다 이 애기가 면역성이 좋아져서 스스로 질병을 이겼구나라고 지금은 말하지만 동네 아낙네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산나무 할머니가 살려줬어. 당산나무가 신령이요. 그러면서 계속 신적인 대상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금줄을 두르고 명절날이 되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에 시정, 모정, 팔각정에 있는 당산나무에는 꼭 당산나무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하다하다 어디도 신이 계시냐면 직간에도 신이 계셔. 옛날에는 고기를 못 잡섰어요. 맨날 풀만 잡수고 그러다 보니까 식이섬유 이
단단한 조직들이 대장에 남고 소장에 남고 해가지고 대변이 잘 안 나왔어요. 배변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죽을 똥살똥 기를 쓰고 그냥 애쓰고 그래서 그분을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좌변기도 없고 통나무 2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힘을 주다 보면 뇌출혈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 옛날 어르신들은요, 똥 싸다 자빠지면 못 산다잉. 어르신들이 처음 들어봐요? 똥 싸다 자빠지면 못 산다잉.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의학적 기준으로 보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너무 힘을 세게 주다가 뇌에 압이 걸려가지고 혈관이 터진 거예요. 죽어요. 반신물수 되거나. 그래갖고 심지어 이제 엄마들이 정화수 떠놓고 아침에 붓도목에 불 떼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 빌고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직간신을 또 빌어요. 우리 남편 지켜주시고 우리 딸 지켜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자꾸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영역에 가는 부분들을 접할 때마다 신이 누굴까 궁금해하고 신을 찾아가는 기도를 했던 것이 자력종교의 기도입니다. 자력종교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치성과 공력이 중요해요. 신이 감동받을 만하게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이슬람 그런 데들은요, 사제가 몸을 막 더럽혀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어요. 목사님, 이빨도 안 닦아요. 목욕도 안 해. 그리고 막 메카를 갈 때는 땅바닥을 막 굴러서 가. 굴러서 가면 또 신들이 막 만져요. 막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급이 높은 사제들은 또 막 송곳으로 막 혓바닥 뚫고 막 여기 부목사님 여기 막 뚫어서 일로 빼고 막 그래요. 나 생각보다 징그러 죽겠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막 괴롭혀서 신이 너 얼마나 애 같으면 혓바닥에다가 막 송곳을 찌르냐. 야, 고마해. 그래서 들여준다는 논리예요, 말하자면. 부목사님이시죠? 목사한 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돼. 스님 하려면 주지 스님 정도 하려면 면벽 참선 3년 해야 되고, 추운 겨울날 가서 저 절벽에서 막 폭포수 막 맞고 막 쌩 난리를 쳐야 스님이 될까 말까 해. 예.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처음 가서 스님을 따라서 이 불교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108번제를 시작을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1000배를 시작을 하고, 다 교회만 다니시려구나. 뭐 남의 일이라 뭐 그렇게 들으시는데 그거 보통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끝이면 그거는 제로예요. 제로. 끝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들 정도 되는 보살님들이 이렇게 그 회색 옷 입고 몸빼 비슷한 거 입고 옆에서 팔짱 딱 끼고 도와줘요. 시작을 하면. 그래서 1000배, 3000배, 5000배 이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기가 사법고시 정도 보려면 5000배 때려야 돼요. 저녁 7시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해도 안 끝나.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기도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냐면, 인간이 어떻게든지 신에게 가깝게 다가서고 신을 감동시켜야 신이 그나마 대답을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기질과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를 정교하게 해서 뭐라고 하는다고요? 타력 종교. 신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할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지금 설교를 7번밖에 못하니까 참 애가 타는데, 사실은 해줄 얘기가 천지빛깔이요. 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갖고 집에 가려고 이제 아침 나절에 집에 가려고 그물을 수습을 하고 있었는데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제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이 큰 그물을 이 호수에나 바다에다가 풀은 어부는요, 물고기 못 잡으면요 기분이 잡칩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을 걷어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없고 뿌렸던 그물이 그대로 올라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구멍나고 찢어지고 엉키고 설키고 부유물 껴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물을 빼가지고 다시 그물을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고스러워요. 그거 하고 있었어요. A, B, C, D만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못 알아,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 어떤 양반이 와가지고 렌탈을 신청했어. 단기 렌탈을.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천도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청중들을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네 배 3시간만 빌리자. 그래가지고 졸지에 배를 빌려준 바람에 베드로는 집을 못 간 거예요. 옆에 앉아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베드로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라 배를 좀 띄었어.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쫙 설교를 하시는데, 어머, 대박 사건 아닙니까? 안 듣는 척하고 ACBD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졸려 죽겠구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물을 수습하고 있는데, 어머, 시작할 때는 열받아서 ABCD 막 했는데 쏙 얘기가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예수님은 그 설교한 것에 대한 반응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베드로는 대상이 아니었다니까. 베드로는 졸지에 배를 뺏겨갖고 좀 못 가고 옆에 있는 거고. 정신 차려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설교의 대상인 무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이 설교를 실컷 해놓고는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 물고기는 잡았냐? 그 베드로가 저기요, 설교나 하세요. 설교나. 갈릴리는 나와바리가 제 나와바리거든요. 딱 보니까 나이도 나보다 어리게 생겼구만. 내가 잘 알아. 내가 오늘 이 밤에는 물고기 없습니다. 주님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배 다시 끌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거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이 밤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옆에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기독교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그 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옛날 예배당에는 꼭 왼쪽에는 예수님이 주렁막대기를 들고 양 한 마리를 품고 있는 양들과 예수님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항상 보면 문짝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어떤 수염이 긴, 불교 다니다 왔어요? 어떤 수염이 긴 분이 등을 하나 들고 이렇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림이 대부분 옛날 교회에 있었어요.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그림을 그렸던 원저자가 있어요.
그건 뭐 목사님이 나중에 뭐 또 부르면 내가 사진 보여주고 오늘은 안 보여줘. 아무튼 그 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출입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문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문 바깥에다가 문고리를 일부러 빼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절대 바깥에서는 못 열어. 저 문은 열어도 못 연다고. 그래서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 바로 마음의 문이에요. 내 목소리를 듣고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내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타종교의 기도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시제와 가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의 시제와 가치가 나와요. 시제는 뭐냐면 시간적 시점이에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 얘기예요. 저는 머리통이 크고 굉장히 뭘 보면은 분석하는 습관이 많이 있는 목사라 목회를 희한하게 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못 듣기셨겠지만 주여 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여 3창이에요. 주여 3창하고 기도를 팍 시키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보통 한쪽 눈깔은 뜨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이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최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무선 마이크를 세팅하고 있으니까 복도로 막 돌아다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봐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그 썩을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 썩을 인간이 저를 힘들게 했고 그 썩을 인간만 없으면 제가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썩은 인간이 저렇게 저 사람을 힘들게 하나? 남편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 많이 상하신가 봐. 그래서 실컷 썩을 인간 욕을 하고 집에 가시면 속이 후련하디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해가지고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시제가 중요한데 봅시다.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과거 시제 것들을 와서 토로를 하는 일이라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그거는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동안 일어난 일, 억울한 거, 속상한 거, 그냥 애달픈 거 막 쏟아붓고 그냥 속이라도 후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바뀔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기도가 다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 종료된 이야기를 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니까.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한 가능성,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왜? 벌써 기도하는 시제가 다 과거의 것들이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내용들이니까. 물론 기도하다 보면 과거의 기도 제목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기도의 중심적인 축과 비전이 과거에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요, 최소한 현재이거나 혹은 현재 이후에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제가 오늘 기도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이 밤에 이 더운 날 교회를 왜 왔냐면 저 얼굴 롯되된 목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제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인 거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요즘 어떤지 아시잖아요. 제 신앙이 왜 떨어졌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 앞에 닥친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를 주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미래를 바꾸고 내 미래를 꿈꾸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가진 기도이어야 그 기도가 힘을 받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책임이 따라요. 보십시다. 과거의 얘기를 막 와서 토로하는 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책임 없고 듣는 하나님도 책임 없어. 지나간 걸 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중한 무게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신세한탄하고 속은 흐르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잘 배워서 최소한 적어도
현재적인 일들과 현재 이후로 미래 가는 일들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딱 전문을 열고 나갈 때 무릎에 짱짱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기도예요.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써놨냐면요, 너희가 구한 것들을, 그랬어요? 아니,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집중 좀 해봐요 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식, 남편, 돈, 건강, 나의 신앙생활, 자녀의 결혼, 사업장, 일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를요? 네가 구한 옛날의 모든 것들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네가 구해야 할 것들을. 그러면 시제를 따지면 최소 아무리 뒤로 후퇴를 해도 어디 이상 못 내려가요? 구할 것은 최소, 현재. 최소로 물러나도 어디로 못 내려가냐면 현재, 지금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시점 말고는 못 가요. 구할 것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미래까지, 다음 주, 한 달 뒤, 1년 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너희의 기도의 시제는 과거는 있다 없다? 없다. 뭐예요? 최소, 현재, 그리고 미래. 그러니 중요해요, 중요하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고, 과거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과거에 잘 나가고 돈 벌고, 그 모든 얘기를 해본들, 그 모든 이야기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최소,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삼촌이 저기 오셨어요. 저 되게 사랑해 주세요. 김헌건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김태곤 목사님이시고, 다 곤자예요. 곤. 그 밑에는 진진진진. 그 위에는 용용용용 막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촌께서도 사시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이 겪으셨는데, 제가 후배로 우리 삼촌 따라가서 또 이제 후배로 살아가는데 제 인생도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네.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둘째 아들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또라이요, 또라이. 네. 와, 제가 교회 옥상에 사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주일날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놀래지도 않으셔.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옥상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또 교회를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일요일 날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소린가 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일요일 날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띵 해가지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이 초등학교 4학년 생각으로는 교회 옥상 살다 보니까 이게 민간인 삶도 아니고 가정의 삶도 아니고 그냥 맨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 깐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날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논리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와, 나 그래가지고 그거 꼬셔갖고 교회 나가게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독특해. 자기 주관이 세. 그 아들을 제가 품에 품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소리 지르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제 속을 막 뒤집고 막, 그러고도 네가 내 새끼냐 이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막
절로 가 임마! 문 닫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제 방은 아무나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문을 두드리고 예 그러면 들어와요. 근데 벌컥 열고 들어오는 놈이 하나 있는데 또라이 그놈이야. 그냥 열고 들어와.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3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너 어제 저녁에 엄마한테 2만 원 삥 뜯더니 내가 알고 있거든.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지? 엄마랑 카톡으로 다 정보를 주고받아 임마. 너 어젯밤에 엄마한테 2만 원 삥 뜯었다며. 어디다 대고 이 새끼야. 어디다 대고 아빠한테 3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3만 원 주세요. 안 돼! 그러지 말고 3만 원만 줘봐요. 나 꼭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3만 원만 줘요 그냥. 무대뽀 그런 무대뽀는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내가 너를 왜 3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너 그럴 거면 아빠 말 좀 잘 듣지. 너 어제도 아빠랑 부응했잖아. 아빠 속상하게 하고 이놈의 새끼야. 그 아빠한테 잘하면서 그따위 소리를 하든지 너 무슨 명분으로 아빠한테 3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마디 딱 했거든요. 너 3만 원 줬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잖아. 대박 아닙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내 비록 또라이고 내 비록 아빠 마음을 못 헤아려서 아빠 속상하게 하고 아빠하고 싸우기도 하고 솔직히 어제 엄마한테 2만 원 받아가지고 오늘 3만 원 또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건 아닌데 급하고 써야 되고 아빠 찾아온 거예요. 아빠가 안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딱 내밀고 아빠잖아.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무너 내린 거예요. 아빠잖아. 끝. 무슨 논리가 필요 있어요? 아빠잖아.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요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나 못 불러 이따 나오겠지만 아빠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줬다. 애기 안 켜봤어요? 줬다. 애따 이놈아 하고 줬어요. 왜요? 세상에 내 아들이 나한테 당신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아빠가 자식을 이해를 못하고 아빠가 자식이 급하고 아빠가 자식이 우는데 그 자식을 마다하는 아빠는 아빠도 아니요. 그려 안 그려?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아빠잖아. 이 말 한마디에 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주실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이 도식이 성립이 되는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부모님하고 자식, 엄마하고 딸, 아빠하고 아들. 게임 끝.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힘이에요.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구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구하는 사람은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줄 안 줄 줄 모르니까. 오히려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뭘 구하지만 사실은 승낙을 얻기보다는 뭐가 더 많다. 인생 살아보니까 거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네가 구할 때 이미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문장이 말이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이 문장이 말이 되는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 사실을 상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의 신뢰가 담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다시 너희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이 그 복음으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자, 시제 배웠어요. 과거다, 아니다, 최소 현재, 그리고 미래다. 시제 배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항상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도의 효험이, 기도의 유효 시간이 기도할 때부터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력 종교의 기도는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얻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뭐가 완성될 때까지, 치성과 공력이 완성될 때까지, 3,000매는 3,000매 끝나는 데까지 가봐야 돼요. 5,000매 마찬가지고, 주지주님 하려면 3년 면벽 참선해야 돼요. 총량이 차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효험, 기도의 능력은요 즉각적인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하기도 마음을 먹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생각하는 문제, 네가 생각하는 어려움, 네가 생각하는 현재, 네가 생각하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네의 판단, 네 노력, 네 애씀, 이 모든 면적들로는 노답, 답이 없고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면 네 마음이 바뀌고 네 생각이 바뀌면서 못 봤던 길이 보이고 깨달을 수 없었던 지혜가 생각이 나고 절망 속에 숨겨진 희망을 네가 즉각적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전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신 나간 신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기도해요, 내가 해요? 질문이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50만 원 보내주면 되는데 50만 원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지금 50만 원 아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가 50만 원이 없어요. 우리 삼촌은 잘 알아요. 군산의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 휴가를 내서 왔어. 교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는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근데 우리 큰 여동생이 예뻐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니 뭐 제가 6.25 동난둥이도 아니고 대학생, 여대생인데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운동화가 옆에가 이렇게 다 터진 거예요. 악어 입처럼.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은희 신발 왜 저래요? 안 그래도 엄마도 봤다. 신발이 진지게 떨어졌는데 은희가 신발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 그걸 딱 보는 날이 부대 복귀하는 날이에요. 부대를 갔어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은 9,800원이었습니다. 한 달, 지금은 목사님 100만 원 넘겨준디야. 지금은. 목사님도 그 돈 받으셨죠? 막 7,400원 막 이런 거. 담배 따로 주고, 까치로 막 주고. 맞아요. 아니, 9,000원 월급을 받을 때인데 내 사랑하는 동생이 신발이 이렇게 입을 여는 신발을 신고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가 차가지고 부대를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로 어디다가 기도를 했냐면 똥 싸는 데 가서 했어요.
저 군대 있을 때는 그 고참들이 이제 기도하면 또 저 새끼 예수쟁이 대가리하고 막 이런 10원짜리 갯새만에 막 있고 막 군화로 차고 막 그래가지고 타치 안 당하고 기도 제일 하기 좋은 데는 똥 싸는데요.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무식하겠냐면, 하나님, 뭐 제가 신학생으로 있다가 교회를 군대를 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뭐 기도를 하면 응답의 시기가 따로 있고 뭐 하나님이 예스 할 때도 있고 노 할 때도 있고 제가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그 소리 다 때려치우시고 나는 용납 못하니까, 진짜예요, 용납 못하니까 존말로 할 때 25,000원 내놓으라고. 저더러 목사 하라면서요, 전도사 하라면서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대하고 복학하고 전도사하고 목사 하다가 뒤져버리려니까, 제가 시킨 거 하려니까 제 동생 나는 저 꼴은 못 보겠습니다. 25,000원 주세요. 25,000원 주세요. 그 25,000원이 뭐냐면 르카프 신발을 내가 보고 왔어. 25,000원이더라고. 존말 할 때 25,000원 내놓으라고. 똥 싸면서 기도하고 보초 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놓으라고. 근데 답이 있다 없다? 답 없어요. 휴가도 못 나가. 방금 나갔다 왔어. 월급은 9,800원인데 그것도 월급날 돼야죠. 돈이 어디 있어요? 25,000원 주시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제가 차종을 안 잃어버려요. 머큐리 세이블이라는 차가 있어요. 파란색. 제가 참모를 태우고 다니는데 그 참모의 친구들이 뭐 여름에 휴가를 온다나 그래가지고 군단 사령부 안에 있는 휴양소를 답사를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왔어. 그 민간인 차는 부대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대 앞에서 제 차에다가 중년 신사 2사람을 집차에 태웠어. 태우고 부대를 들어가서 휴양소를 한번 쭉 보여주고 나온 거예요. 5분 걸렸어요. 5분.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붕 여긴 뭐야 뭐 붕 싱붕 끼기쭈삐붕 해가지고 이제 잘 봤네, 잘 있으시게 뭐 이러면서 이제 내려요. 내리는데 한 사람이 내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내릴 때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이쪽 왼쪽 야상 윗주머니, 야상 돋바 뭐라 그러지? 잠바, 돋바 그런 거 있어요. 야상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뭐를 이 사람이 쑥 찔러주면서 고생 많다 그러고 내렸어.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저는 지금 이틀째 뭐 하고 있다고요? 똥 싸는 데 가서 존말을 할 때 25,000원 내놓으라고. 이거 안 줬다가는 내가 복학을 할지 모르니까 뭐 언제 나더러 뭐 전도사 하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줘야 내가 하든 말든 하지. 난 그걸 못 보니까 25,000원 내놓으라고. 죽어라고 기도를 며칠 했다? 이틀 했다. 이틀. 고생 많다, 힘내. 그리고 뭘 쑥 넣어줬어. 이게 초코파인지 뭔지를 모르겠어. 심장이 벌렁벌렁. 그 두 번은 내리고 참모를 태우고 다시 CP로 돌아왔어요. CP에서 참모를 내리고 푹 가가지고 수송부로 딱 들어가서 차를 딱 대고 다시 어디로 가냐? 똥 싸는데도 또 막 뛰어와서 문을 탁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손을 쑥 넣어서 꺼냈어요. 봉투가 들어있었어. 봉투를 끌었더니요, 2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 난 여러분들이 아니 제 얘기 잘 들어요. 기도를 할 때 잘해야 돼. 10만 원을 하든지 우수리 띄고 3만 원에 맞추든지. 아니 웃기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조카 용돈을 줘도 물건값 대금 지불합니까? 그렇죠. 2만 원 주고 5천 원 주는 작은아버지가 어딨어. 웃기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조카 생각나서 자기 아들 생각나서 뭘 준다 치면 그냥 10,000원짜리 2개를 넣어주든지 3개를 주든지 아니면 5만 원을 주든지 그러겠지. 어쩌면 2만 5천.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거는 용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놈의 새끼 저거 안 줬다가는 사고 치겠는데, 저거 보통 지금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강남에 있는 그 2사람, 야 빨리 5군단 사령 빨리 가봐, 애 하나 지금 잡겠다, 지금 빨리 가라. 가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주머니에다가, 전 지금도 신기하다니까요, 3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나 이분들, 아니 누가 누구한테 저 용돈을 주는데 5천 원짜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끝을 맞추지. 3만 원을 맞추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 하나님, 이왕이면 동생 2만 5천 원 제 거 합쳐서 10만 원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2만 5천 원 내놓으세요. 2만 5천 원! 막 그래가지고 2만 5천 원이 있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그 남자들이 울 때는 이렇게 흑흑흑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안 울어. 우리 남자들은 막 이렇게 울어. 짐승이 우는 것처럼 막 울어. 막 울었어. 막 울고 우체국 가가지고 우편 소액칸으로 2만 5천 원 바꿔서 붙이고 DDD 064에 467-5133 전화 돌려서 엄마 은혜 좀 바꿔줘. 오빠 왜? 오빠가 2만 5천 원 붙였다. 너 신발 사라. 딴 데 쓰지 말고 너 그거 하나님이 신발 사라고 오빠한테 준 돈이야. 그러니까 신발 사. 내가 그런 오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월급, 네 시간, 네 형편, 네 처지, 네 지혜, 네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 모든 불신의 생각들로부터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 우공이산,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짱돌을 들고 가슴에 넣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차량 봉사하다가 시험 받고, 주방 봉사하다 시험 받고, 새벽 예배 왔는데 내 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그거 내 자리인데 거기 내 자리요? 그랬더니 교회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각 집에 가버릴까 막 싶어가지고 막 우리 가슴에 짱돌이 막 있어갖고 이 짱돌을 무겁게 들고 다니느라 너무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힘드냐? 네 마음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냐? 야, 내가 너한테 준 마음이 간장종지냐? 이건사 하나를 못 담아? 채집사 하나를 여기다 못 담아? 너 그러고도 목회할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눈깔에 힘이 풀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요, 마음이 보들보들해져. 그래서 예배당을 들어올 때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우울하고 속상하다가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세상에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표현을 빌리면 흔들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어봐요. 기도하실라우 하실라우? 기도하실라우 하실라우? 하실라우. 기도하세요. 아셨죠? 신앙의 길은 우공이산이기 때문에 완주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인격만 가지고는 완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을 지켜주시고 네 생각을 지켜주시고 네 피곤한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흔들리는 무릎을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강을 건너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같이 합시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자력 종교인 다른 저기 사진 있네. 주렁막대기하고 양하고 저기 있네. 있네. 그러면 문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문.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알았어요. 방송실 센스 있다. 저기 문고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고리가 없어요. 됐어요. 됐다고. 자, 같이 합시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치성과 공력이니까 신의 관점과 신의 생각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해. 왜? 다른 종교의 신은 원래 살아있지가 않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400명, 450명 맞짱을 뜰 때 엘리야가 깐족깐족 그쪽 선지자들을 막 열받겠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소리를 더 크게 해봐. 자나벼. 낮잠 자나봐. 마실 갔나봐. 감기 기운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고 자나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신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지자들이 열받아 갖고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해요? 칼을 꺼내서 막 자해를 하죠. 왜 자해를 했냐면 이미 그 경기는 시작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했거든. 너희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니까 막 칼질을 처음 들어봐요? 막 했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살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기도는 신의 반응, 신의 입장, 신의 목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애시당초.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신에게 다가서는 치성과 공력이 중요해요. 다소 기독교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물론 기독교의 기도도 치성과 공력으로 보여지는 강도 높은 기도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만 그 기도의 기법과 깊이는 지금 말씀드린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선결 문제가 풀어지고 난 이후에 중요한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면 기도는 죽어버립니다. 제 말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기도에도 치성과 공력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 사도 별명이 뭐였다고요? 낙타 무릎.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의 무릎이 변형이 되어서 낙타 무릎으로 보일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애씀과 노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기도, 더 힘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치성과 공력과 같은 요소가 기도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의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가 뭡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뭡니까? 한쪽만 말을 하는 건 독백이라고 그러죠. 대화는 뭐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또 뭐를 해요? 말을 하고 나는 또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대화예요.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이게 한 판이 끝나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화라고 그래요. 여쭤볼게요. 독백이 힘들겠어요? 대화가 힘들겠어요? 독백. 뭐 설교 힘드네요. 예. 독백이 힘들겠어요? 대화가 힘들겠어요? 독백이 힘들어요. 독백은 나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몰라. 그냥 혼자 말을 해요. 저도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약 올라 죽고 저 때문에 28년 살고도 저한테 아주 지금까지 컴플레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말 좀. 코미디언, 교수, 목사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요,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은 텐션이 높으셔갖고 저 목사님 모르겠어. 아, 목사님도 안 해요? 집에서 어머 안 하신다잖아. 우리 업종의 특이사항이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면요 자크를 채우고 말을 안 해요. 집사람이 팔딱팔딱 뛰어. 말 좀 하라고. 말을 안 해, 말을. 약 올라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여보 차라리 나를 부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도라 생각해 주세요. 입 딱 다물고 있다 권사님 전화면 할렐루야. 권사님 어머 저녁 드셨어요? 어머 너무 덥죠. 아까 목사님 나와서 막 날씨 얘기하는데 텐션 장난 아니더라고. 서비스하고 막 격려하고 막 권사님 몸 아팠는데 괜찮아요? 얘기하고 할렐루야 주일날 봐요. 딱 끊고 집사람이 나를 부인이라 여기지 말고 성도라 여겨주라. 독백은 힘들다. 독백은 힘들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어렵게 여기고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죄송해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독백인 경우가 많아요. 이 독백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말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고해성사실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다 해. 신부님, 남편이 미워요. 아내랑 싸웠어요.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듣고 신부님이 내가 성 안토니오 누구씨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 안토니오의 죄를 사노라. 죽여줘. 확실하게 대답을 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가 썩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와서 얘기를 하고 아주 그냥 명백하게 그 기도에 대한 답을 듣고 가. 여기 사랑의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임재기 목사님이 지나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사노라 그럽니까?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 오면, 아니 성당에 오면 또 예수님 엄마 계시잖아요. 성모 마리아.
논리가 너무 인간적이요. 예수님한테 막 때를 썼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엄마한테 잃는 거예요. 논리가 알고나 봐요, 테레비를. 그 엄마한테 일러. 성모 마리아요, 내 아드님한테 기도를 40일째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안 들어줘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야, 너 이리 와봐. 너 이 권사님이 40일 동안 기도했다는데 너 기도 응답 안 들어줘. 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유, 들어줘. 그 논리가 성모 마리아 논리요. 되게 인간적이죠. 근데 인간적이지만 굉장히 확실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뭐 시스템이 아주 선명해요, 목사님. 괜찮아,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생리를 이해한 건데,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역동성이냐면 독백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되냐면 대화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분이 말을 하시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우리 업계 쓰는 말로 기도줄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맛을 본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주시고 때로는 가슴에 확신, 귀로 들려지는, 눈으로 보여짐, 그리고 몽 중에 꿈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재미를 본 사람은요, 기도가 여간 재밌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기도줄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써요. 오늘 제가 아주 기도 얘기, 좀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 되면 끝쳐버릴 거예요, 힘들어서. 자, 기도가 대화니까 첫 번째, 기도가 대화라는 얘기는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익산 시장님이시여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 이재명 대통령이시여 이게 기도하는 분 계시나요? 난 깜짝 놀랐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님 부인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나한테 자랑했어. 나는 그런 사진도 못 찍었어.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도끼인 객끼일 것 같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답을 듣는다? 어려워요. 익산 시장도 어려워요. 큰아버지, 삼촌도 어려워요. 한 치수의 관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려워요. 딱 하나,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말을 하면 죽어도 그 얘기를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을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이 관계 빼놓고는 말짱 꽝이에요. 회사 사장님, 부장님, 이사님, 상무님 도와준다고 뻐꾸기를 날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랑하는 부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섬겨주세요. 그러나 그거 말고 없어. 뭐 이 목사님이 목사님 책임져 준다고 책임져 주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지 책임져 주는 건 가봐야 알아. 이 세상 모든 관계에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는 어디에도 없어요. 대통령도 안 돼요. 익산시장도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딱 하나뿐인 주의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익산시장님이시여, 이재명 대통령님이시여 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일찍이 아빠를
일찍이 잃어버린 가정들이 모인 기관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 반이 남편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빠가 없는 가정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입니다. 그거 부른다고 돈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쓸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쓰기 편하고 그래서 의미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딱 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는 못 씁니다. 부목사님 가끔 급하면 우리 이목사님한테 아버지 그러시나요? 급한데?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 한번 해봐요. 내일 안 될 거예요. 아버지란 말은 항상 쓸 수 있는 단어고 흔한 단어인데 아버지가 아닌 존재에다가는 그 단어를 못 붙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배우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 아버지이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 꺼지면 다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별소리를 다 하고 엘로힘, 엘샤다이 쌩 난리를 쳐도 너희들은 그런 단어 쓰지 마. 너희들은 말이다, 불 꺼지면 이 단어만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대성통곡을 해요. 아들만 셋인 집에 막내 아들은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예, 1살 배기 때 죽었거든요. 아빠가. 첫째하고 둘째는 그나마 아빠라고 불러보기로 했지, 셋째는 아빠라는 단어를 유치원 가서 배웠는데 한 번도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 입에서는요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셋째는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기도할 때 실컷 부르자.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 그 친구들은요 기도만 시키면 울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울어요. 왜? 내 친구들 그렇게 실컷 부르는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그 막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울면, 내가 애 같아서 25,000원 내놓으라고 하면 25,000원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기도가 대화라면 대화에 걸맞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신자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요. 나 어떨 때 그 기도 보면 나도 머리가 아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백두산과 한라산을 지으시며 백두대간 태백산맥으로 연결하시며 도널드 트럼프의 국제정사를 염려하시고 분난 중인 북한과 한국의 앞으로의 전략적 관계를 염려하시며 지구온난화를 염려하시며 외우기도 힘들어.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막 어마어마한 단어, 수사학적인 언어, 심각한 국제적인 이런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으나 1살짜리가 5살짜리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거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우리 애들이 컸지만 제가 옛날부터 집회를 많이 다녀요. 저도 애기를 너무 이뻐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6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놓고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면 저도 막 애들이 보고 싶은 거지. 애들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서로 보고 싶어갖고 전화로 아빠 내일 간다. 아빠 내일 가. 아빠 언제 오는 거야? 아빠 내일 가. 가면요 제가 딱 가면서
피자 한 판하고 치킨 한 마리를 사. 늦게 들어갈 때는 저녁에 사서 차에 딱 실어놓고 막 차를 끌고 가. 딱 가서 띡띡띡띡띡 하면 벌써 애들이 벌써 두 놈이 막 아빠다! 쫙 나와. 나와서 제가 들어가면 막 무릎을 탁 꿇고 춘부장 어르신, 이 추운 겨울날 어찌하여 경로에 시달리시며 노고에 시달리시며 애쓰는 삶을 살으셨나이까? 제가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 되겠나이다으 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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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제가 들어가면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제 허벅지에다 뽀뽀를 쭉 하고 그리고는 손을 딱 내밀어요. 왔으니까 내놔라 이거요. 그럼 이제 피자도 주고 치킨도 주고 막 치킨이다 그리고 막 이제 먹으면 제가 물어봐요. 맛있냐? 아빠 맛있어 맛있어.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제가 집회를 갔다 오면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또라이야 또라이. 레파토리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문장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해가지고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보기만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근데 놀라운 것은 나도 좋아. 남들인 여러분은 김진호 목사님 아들들 또라이인가 보다. 뭔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아빠 좋아 말고는 제대로 말을 못하나 보다 라고 흉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아버지인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놈들 아빠예요. 제가 이놈들을 낳았어요. 그게 뭐라고 피자 하나에 치킨 하나에 이 아이들이 아빠 좋아 할 때마다 저는요 막 솜털이 타서 막 그래 내가 아빠다 내가 네 아빠다 막 좋아 죽겠어 아주 그냥. 예. 이것이 아빠와 자식들의 관계예요. 6살짜리가 춘부장 어르신 이 엄동설원에 이르면 걔는요 병원 보내야 돼요. 걔 또라이예요. 6살답게 말을 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답게 말해.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외우기도 어려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학을 주관하시고 막 트럼프 나왔다가 막 국제정세 나왔다가 북한관계 나왔다가 막 외우기도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내 몸에 안 맞아. 원래 내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쉬운 줄 아십니까? 제자들도 그 기도 처음부터 시작 못했습니다. 맞아요. 노골적이고 솔직해야지. 무슨 6살짜리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무슨 아버지의 영광이 되겠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겠나이다, 뻥치고 앉았네. 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는 선교사가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어. 지금 시방. 솔직해야지. 불 딱 꺼지면 하나님, 둘째 아들 집이 심상치가 않아요. 저러다 깨지겠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27등인데 15등만 해도 제가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급한 거, 답답한 거, 어려운 거,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십자가 바라보면서 따박따박 말하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애기는 애기 다 와야 되고, 서투른 건 서투른 거 다 와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다가서기 시작해야 기도가 재미지고 기도가 편안해지고 하고 싶은 욕심도 생겨요.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빠 좋아 하나로 끝내세요. 우리로 말하면 주여로 끝내는 방법이 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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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로 다 끝내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죠? 네?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목사님, 여자들은요 남자가 모르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애기가 울어. 둘이 라면 먹으려고 애기를 침대에 싹 누워놓고 조용히 문을 닫고 라면을 먹는데
그새 깨서 울어. 그럼 집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 우리에게 짜증났어요. 그러면 짜증난 거야. 우리에게 오줌 쌌어요. 그럼 오줌 싼 거야. 우리에게 아파요. 그러면 아픈 거야. 대박! 응애! 응애! 나는 다 응애야. 죽어도 모르겠어. 응애! 응애! 응애요 나는. 근데 아기를 뱃속으로 낳는 엄마는요, 응애 톤만 들어도 알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응애만 들어도 안다니까. 나는 속으로 야, 여자들 대단하다. 어머, 오줌 쌌군요. 그래서 딱 벗겨보면 오줌 쌌어. 나는 죽어도 모르겠더라고.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매주를 부흥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임재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장로님들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힘있게 교회를 위해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큰아들 둘째 딸 막내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건강과 범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되잖아. 뭐 거기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 그러니까 쉬워요. 쉽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기도시키면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같이 합시다. 다른 사람 꼴 좀 보자. 기도는요, 다 기도 스타일이 달라. 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3분단 앞에서 4번째 줄 정도 되는 곳에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경운기 기도를 하셔. 경운기 기도 모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복식발성으로 이렇게 떨떨이 되면요, 제가 이제 기도하러 앉았으면 내장이 벌렁벌렁 떨 이렇게 해요. 2분단 앞에서 2번째 줄에 신모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뭐를 하냐면 주여 이걸 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감격이 되는 순간에 아마 주여가 나오나 봐. 주여 주여. 이게 주여 있고 거기서 3칸 뒤로 가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남자 안수 집사님이 뭘 하시면 박수를 쳐. 짝! 와, 말씀에 은혜 받으셨죠? 기도하십시다. 불 꺼지고 막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여기서 시동을 걸어. 그러면 여기서 주여 짝 막 이러는데 와, 정신이 나졌더라고. 막 떨 주여 짝 주여 막 떨 막 이러는데 우와. 근데 저만 힘드냐? 다른 성도들도 힘들었어. 그래서 컴플레인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 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갖고 떨한테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좀 거기 그 동네 돌아가시고서 그러다가 떨한테 잠잠할지어다 뭐 해갖고 떨 권사님이 떨을 끊었어. 끊었어. 끊으니까 한결 살 것 같더라고. 이게 뭐만 남았어요? 주여 짝만 남았고 떨이 딱 끊어진 거예요. 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잘 됐는데 그 다음 달 1월 1일 날 다시 떨 시작이 된 거야. 그래갖고 제가 저 권사님 왜 저런다냐 그랬더니 전에 듣기를 당신은 떨 해야 속이 후련하게 기도가 된대. 하도 옆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끊으라 해서 끊었디야. 끊었더니 기도가 안 되고 시간은 흘러가도 너무 답답하고 막 마음이 응어려가지고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각오를 했대. 어차피 욕먹는 거 떨이나 실컷 하고 욕먹자. 그래갖고 다시 떨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표현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멋지게 설교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꼴도 보고 이해도 하고 더불어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라 이 소리예요. 막 이렇게 싹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시켰다요. 그랬더니 어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박자를 맞추기 시작하더라고. 어떡하냐? 떨떨떨떨떨떨떨떨떨떨떨떨떨 쥐어 짝 쥐어 짝 떨떨 짝 쥐어 짝 막 이러는 거예요. 뻥이요. 아무려면 세 분이 박자를 맞췄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풀고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언어가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설교를 듣고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뭐라면 목사님 그런 대로 들을만 해요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리듬을 맞추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주여 집사님이 죽었어요. 우리 주여 집사님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강원도 분이신데 이렇게 강원도에 취나물이랑 두릅이랑 따로 가면 산림감시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띠두르고 건장한 남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잡으러 오면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놈들아 나 잡아봐라 그렇게 하고 취나물 딴 거 들고 도망가면 못 잡아.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신집사님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몸도 좋고.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사기였어요. 목사님 저 2년만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분당 차병원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신입사님 붙잡아 달라고. 6개월을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가끔씩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면 주여 소리가 듣고 싶어. 아무도 지금 주여 안 해.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 인격적인 게 더 약올라 나는.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자기 하고 싶은 주여 실컷 하는 여자가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짝하는 장로님은 장로님 되셨는데 짝을 안 해. 이분이 죽으니까 자기도 힘이 빠졌는지 안 해버려요. 가시고 나니까 막상 가시고 나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섭섭하고 그럽디다. 저는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교회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교회가 왜 역동성을 낼 수 없는지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니까. 사람이 사람 꼴 보는 게 쉽습니까? 20년 30년 친구로 지내기가 쉽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하고도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거 만만한 일 아니거든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들하고 나눴더니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그건 약과도 아니요. 자기네 교회는 스파게티가 있디야. 어떻게 하시냐면 스파게티 이러신대요. 불 꺼지면. 그러고 목사님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대요. 스파게티 잠잠할지어다. 스파게티 잠잠할지어다 막 했더니 이 스파게티 권사님이 이랬대.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포기했대. 가서 스파게티 잠잠하는데 좋다고 그러는데 뭘 더 할 거예요. 하던 대로 하시라고. 그랬디야. 여러분, 기도 실컷 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 좀 봐줘요. 기다려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딸이, 어머니도 권사님, 딸도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주일날 오시면 제가 봐도 좀 과하게 입으셔. 반짝반짝거리는 투피스에다가 그 망사 스타킹 신으시고 막 입술 빨갛고 눈썹 이렇게 길게 하고 막 오셔. 제가 봐도 약간 과하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평생
딸을 그렇게 가르쳤을 때요. 얘야, 교회 갈 때는 네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네가 누구를 만날 때보다도 항상 정갈하게 준비하고 교회를 가거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저분 실족하면 안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우리의 권사님들이 그분을 불렀어요. 찬양대실로. 그리고 입에 담지 말할 말을 담으셨어요. 어디다 대고.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어디 뭐 하는 여자처럼 입고 교회를 오느냐고 막 혼냈대요. 그분 다시 교회로 모셔오는데 1년 걸렸어요. 조금 기다려주면 내 드레스 코드가 매치 미스가 났구나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여기 분위기하고 좀 안 맞는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예배당에 서기만 하면 사랑을 가르치고 밖에 나가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서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없으면 우리의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잘 용납하고 잘 사랑해주는 사랑의 동상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스타일로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마세요. 기도는 목사님께 지면 안 돼요. 장로님께 지면 안 돼요. 기도만큼은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시간이 갔으니까 빨리 좀 정리하자면, 자,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내가 복음은 4장 1절 제 거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을람 받고 말람 마세요. 제 거 버전이니까. 제가 해보니까 기도는 최소 30분이 필요해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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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이 필요해요. 기도줄을 못 잡아본 분들은요, 이 30분이 마의 30분입니다. 이거 못 견딥니다. 기도시키고 기도해보면요, 기도를 실컷 하고 시계를 보면 5분이 안 지나 있어. 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10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부드럽지 않은 사람인데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처음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왜 우리 비행기가 하늘로 뜰 때 비행기에 실려있는 연료의 반을 쏟아붓고 하늘로 따라 오르듯이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도를 주여 삼창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 주여 삼창을 제일 싫어했어요. 소리를 왜 질러요? 하나님이 어디쯤 계시길래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까? 좀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소리를 왜 지르냐고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답답한 사람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나 건들지 마. 잡생각, 인간적인 습관, 세상적인 모든 이야기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기도할 거야. 나 건들지 마. 사람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뇌가 반응을 해요. 얘가 소리를 왜 지르지? 주여를 3번이나 왜 하지? 이 순간 다음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지? 얘 뭐 하려고 주여를 3번이나 부르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뇌를 깨우고 마음을 환기시키고 세상과 나 사이를 끊고 누구에게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죽자 사자. 그게 첫 번째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0분은요, 널널하게 기도하다가는 절대로 기도가 안 돼요. 뭐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온 생각, 카드 돌려막는 생각, 둘째 아들 뭐 어려운 생각, 온갖 생각 다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분은요 기도를 어떻게 된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두 번째 10분, 이 10분을 잘하고 나면요 생각보다도 마음이 고요해져요. 잡생각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뭘로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자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두 번째 10분이에요. 그럼 몇 분 지나갔어요 지금? 20분 지나갔어요. 나머지 10분은요 기도줄이 잡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기도를 이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죽으라고 10분 매달리고 두 번째 10분 정결해지고 잠잠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딱 갖고 나면요 뭘 잡게 되냐면 대부분 그렇게 깊어지고 나면 기도줄을 딱 잡습니다. 기도줄을 딱 잡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떠올라요. 내가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 막 입에서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 환기되고 내 마음이 환기되고 내 삶과 하나님이 연결된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최소 몇 분이 필요하다? 30분.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28년 한 제 경험치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복음 4장 1절에 나와요. 내가복음. 몇 분 필요하다? 30분. 10분? 10분? 10분. 아멘이시죠?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걸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성립이 된 거예요? 독백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확신이 생기고, 들어야 재미가 지고, 들어야 포기도 할 수 있고. 왜요? 얘야, 너 나한테 그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원치 않아. 그 말을 확실히 들어야 깨끗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이걸 못 들으면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고 기도가 대화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 듣는 채널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목사라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두 분 부부시죠? 예, 감사해요. 부부셔서. 어머, 감사하다. 어떻게,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부인도 집사님이시고? 아, 그러시구나. 뭐 잘 어울리셔. 어머, 인고 부부 같아요. 어머, 세상에. 자, 저 두 분이 부부래요. 보니까 매 시간 저렇게 딱 저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 예배를 너무 그냥 그 강사한테 힘을 주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아무튼 좀 매력적이에요. 자, 그런데 저 두 사람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시험 받지 마시고. 부인 집사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소리가 나. 흥! 치펑!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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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치! 흥! 흥! 막 이래요. 그럼 남편 집사님 여쭤볼게요. 지금 부인 집사님은 설거지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말을 해요? 아, 시켜서 해달라고? 반은 맞추고 반은 틀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대화를 입술에서 나오는 문장만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자꾸 흥치뽕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자꾸 사기 그릇이 땡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는 소리는 남편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여보, 나 화났어. 지금 속상해. 와서 나한테 뭔 일 있어? 좀 물어봐 줘. 하기 싫으면 내가 설거지 마치고 거실에 나가면 얘기 좀 하세. 말 좀 걸어줘. 맞아요. 한마디도 여보한테 말을 안 걸었지만 설거지 하면서 강력하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나랑 말 좀 하자. 피조물인 인간도 비언어적인 요소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제 대화는 째려보는 거예요. 저는 집안에 우리 삼촌 와 계시잖아요. 집안에 목사님이 천지빛깔이라 어렸을 때부터 반 목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공인으로 살아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요.
근데 아무리 목사여도 부부와 같이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근데 말을 하면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밑밖으로 나간 말을 수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습성이 뱄냐면 불편하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인간이 덜 돼가지고 목사님 한참 멀었어. 입을 샤타마우스를 하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눈깔로 말을 해. 눈깔로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못마땅하다 이 소리지. 근데 남들은 못 알아듣는데 제가 그 레이저를 얼마나 섬세하게 쏘겠어요. 목사인데 안 들키려고 얼마나 섬세하게 쏘는지 몰라. 근데 아나는 다 알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말로 하래. 더 기분 나쁘니까 그냥 말로 하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직업의 특성이니까 이해를 해라. 하다못해 피조물인 우리도 말로 말을 다 전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로 풍성하게 서로 대화합니다. 느낌도 주고. 예? 저는 또 우리 집사람 어떻게 사랑하냐? 친델레? 치데레? 친데레. 뭐 그런 거 해요. 집사람이 목사님 나 그냥 경차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차를 알아봤더니 그냥 불안하더라고. 사고 나면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또 아반떼 중고차를 또 그냥 한 달 동안 알아봐갖고 어떤 아줌마가 곱게 탄 거, 사고 한 번도 안 난 거, 하얀색, 그걸 사가지고 또 코팅을 다 하고 휠에 때 싹 빼고, 그리고 또 비록 중고차여도 기분 나쁘면 안 좋으시니까 또 그냥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새끼 사가지고 거기다 이식해가지고 막 준비를 쫙 하고 안에다 향수 쫙 뿌리고, 그리고 딱 주방 식탁에다가 키를 딱 주면서 오다 주웠다 딱 그러고 갔어요. 저 나름대로는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안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차 주려고 그동안 한 달 동안 뭐를 막 하더래. 그래서 또 뭔가를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 차 만드나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사랑한지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도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대화를 풍성하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말장난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끝났으니까. 첫 번째, 직접 응답하신다. 첫 번째, 직접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음성으로 들린다든지 꿈에 나온다든지, 그렇죠? 직접 응답하신다. 두 번째, 교회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두 번째, 교회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두 번째, 교회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죄송해요. 예배와 말씀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다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파송 찬양하다 은혜를 받아. 희한하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으로,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응답하시고, 네 번째는 환경에서 응답하십니다. 발람과 손 내리세요. 손 아프니까. 발람과 발락 사건을 기억하시죠?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막 처음 듣는 표정을 끝나야 되는데 나 진짜 어떡하지? 막 논에다 꼬라박고 막 벽에다가 막 허벅지를 막 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갖고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릴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궂으셔.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잖아요. 나귀가 막 그러냐. 내가 당신 태우고 꼬라박은 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꼬라박았으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지. 그 지금 맞냐? 처음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깨우쳐 주셨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네 번째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뭐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4가지 중에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자는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들음에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꼭 우기는데 주름막대기 들고 하나님이 나와서 말을 해줘야 직성이 풀린다고 말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능력을 따라 마음껏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네 채널이 전부 다 열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들어요. 축복의 말씀도 듣고 경고도 듣고 위로도 듣고 힘주시는 힘도 듣고 그 힘으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일 새벽에 나오실래요? 왜냐면 내일 새벽까지 들어야 한 편이 끝나는 거예요. 시방 찬양 못하겠어요. 시간이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자, 진짜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부릅니다. 한빛교회에서 온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래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했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니 세포가 깨어있고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어 하나님 음성을 시시각각 듣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중요한 내용이라 시간이 좀 갔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에게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바라옵나니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욕심이 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병만은 사랑하는 성도의 몸과 마음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귀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달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는 주님, 재우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